사무엘하 8장 1절부터 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간말을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다레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세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레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레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그 후에 이렇게 1절을 시작하고 있죠.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서 우리의 7장에서 있었던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에요. 왜 다윗과 언약을 맺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물론 성전 건축을 허락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께 대한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집을 오히려 크게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즉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있죠. 그런데 이 8장 전체를 보면은 그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가능하면 전쟁하지 않는 게 좋죠. 또 만일 싸워야 하더라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런데 이 싸움의 현상들이 오늘 여기 주변에 보면 쭉 나와요. 오늘 제목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라고 하는, 어디로 가든지라고 하는 건 우리 인생도 물론 의도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가는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나도 몰래 흘러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전쟁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 여러 나라들이 나와요. 이제 1절에 블레셋으로부터 해서 모압과 암몬, 또 아람과 또 에돔, 여러 나라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형들을 잘 알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로 가든지라고 할 때 대체로 우리는 그 방향에 관해서는 사방 동서남북을 전제로 하는 거죠. 동쪽으로 가든지 그 반대 서쪽으로 가든지 위로 향하여 북쪽으로 가든지 아래 남쪽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 방향이 보통은 동서남북 사방에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 있는 나라들도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이쪽 지중해 쪽, 거기를 이제 서쪽이에요. 서쪽에 위치한 나라들. 또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보면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동편에 있는 땅들. 또 아람이라는 또 나라는 저 북쪽에 있는 땅. 에돔은 남쪽에 있는 땅. 그래 보면은 여기 있는 여러 나라들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어떻게 쉽게 이해하는가 하면 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은 결국 동서남북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나라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사방에서 둘러싸여 있는 그 이방이 다 적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그 사울 왕 시절에는 정치가 안정이 안 되잖아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도 있지만은 그가 제정신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면요 참 이게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를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고 그저 사울에게 집착하는 거는 다윗 죽이는 것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자기가 죽었죠. 비참하게 말로가 끝나고 말죠. 그런데 그 사울 왕 시절에는 주변의 적들이 쳐들어오면 막아내기 바빴어요. 방어하기 바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다윗이 12지파를 통일하고 통일 왕국을 이룬 다음에는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이 다윗이 아주 공격적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점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전쟁은 방어해야 될 때 있고 또 가서 공격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 방어라는 거는 힘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을 때는 그걸 지켜내야 하지만은 뭔가 힘이 왕성하면은 그 뭔가 영토를 확장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전쟁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형편을 잘 살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이 전쟁을 조금 보면은 사실 블레셋도요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상들이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전쟁에서는 항복을 받으면 그게 얼마나 큰 승리입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그래, 이게 뭐 이런 뜻은 잘 몰라도 되지만 메덱 암마라는 뜻은요 어머니의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 블레셋은 크게 5개 도시로 이루어진 국가라고 그랬어요. 그럼 거기 한 중심이 되는 것이 메덱 암마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를 빼앗았다고 하면은 다윗이 얼마나 강성한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또 2절에 보면은 모압은 동편에 있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 모압을 쳐서 거기 사람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려두었다. 그게 뭐예요? 다 엎드리게 한 다음에 키를 재는 거예요. 2줄 길이하고 1줄 길이로 해서 2줄 길이는 길잖아요. 그는 뭐예요? 남자들, 장정들,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줄 길이는 뭐예요? 보통 소년이나 노약자들, 그런 사람들을 살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해서 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분별한 거예요. 이 전쟁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예방 차원에서 이런 사람들, 장정들은 죽이고, 그러면 전쟁할 수 없는 사람들은 살려두고. 그는 이 다윗의 그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인데 무대뽀로 막 그냥 다 밀어붙여서 되는 게 아니고 선별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한 것이죠. 또 그래서 결국 거기로부터는 조공을 받게 됐다. 3절 보면은 롭의 아들 소바 왕 하다레셀. 여러분, 에셀이란 말이 성경에는 또 있어요, 그죠? 에벤에셀. 근데 에셀은 도움이란 뜻이야. 에벤에셀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에벤에셀이라는데 에셀이 도움이란 뜻이야. 그러면 하닷 에셀이라는 것은 소바 왕의 이름인데 누구의 도움일까? 하닷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닷이 뭐냐면 당시 태양신의 이름이 하닷이라. 그러면 자기 이름을, 태양신의 이름을 따서 하닷의 도움이라고 자기 이름을 지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임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소바 왕, 소바라고 하는 도시는 이
아람 저 북쪽에 있는 그도 큰 나라예요. 거기에는 조그마한 소국가가 이 소반데, 거기에 하닷 에셀을 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이제 정보를 입수하고 미리 다윗이 쳐서 거기에서도 아주 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 사로잡고 병거 100대와의 말만 남기고 또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 왜 선별해서 여기 딱 남겨놓은 것이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말들은 왜 힘줄을 다 끊어갔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살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은 왕이 되려면 왕은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마병이 많으면 군사력을 의지하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력을 의지하면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 교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왕들에게 마병을 많이 두지 말아라 하는 것은 마병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씀대로 이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말들은 힘줄을 다 끊었다. 못 쓰게 만들었다는 거죠. 전쟁으로 쓸 수 없는 말들. 그는 뭐예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되기 때문에 분별 없이 막 덤벼서 싸우게 되거든요. 근데 다윗은 분별하잖아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된다면 죽여야 될 사람과 살려야 될 사람, 그리고 이렇게 노획물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거를 사실은 욕심으로 하자면 다 취하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소수만 남겨놓고 나머지 말들은 다 못쓰게 발의 힘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어도 마지막 분별을 잃으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야 최악의 상황에서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할 것이 분별이 돼야지만 자기를 지킬 수가 있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거예요. 대개 보면 최악의 상황에서는 왜 힘든가 하면은 은혜를 다 잃어버린 것이 최악의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상황이 아무리 최악이라더라도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건 최악의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최악으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다시 살아날 회복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전쟁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다메섹의 아람, 이 다메섹은 아람의 북쪽에 있는 아람의 수도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6절에서 오늘 제목처럼 6절 둘째 줄, 그들도 다윗의 종이 돼서 조공을 바쳤고 그러므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아무것도 안 하나요? 아니죠. 다윗이 하죠. 그런데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 전쟁을 수행하니까 이렇게 이기는 것이지, 이 싸움이 항상 이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면은 이길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이런 걸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전쟁에 관한 우리 삶의 최악의 상황이고, 이 전쟁은 결코 이 전쟁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정말 먼저 평화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제일 좋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된다면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할 게 뭘까요?
피아 식별을 하는 거예요. 피는 적군, 아는 아군. 그러면 적군과 아군을 식별을 해야지. 그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싸우지 말아야 될 아군과 싸우고 싸워야 될 적군하고는 안 싸우면 그거는 보나마나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까요? 왜 우리 주변에 사람들하고 다툼이 생기고 왜 힘들어져요? 이 피아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을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가정과 교회가 싸워야 되는 곳이에요? 이거는 싸워야 되는 곳이 아니라고요. 근데 분별이 없으니까 가정에도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도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피아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편끼리는요,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적군은 맞서서 이겨야 되고요, 같은 편끼리는 져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기는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가정에서 보세요. 아니, 가정에서 맞서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맞서서 이길 수 있어요? 서로 져줘야 이기는 거지. 그럼 왜 문제가 있어요?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과 치열하게 싸우고 싸워야 될 대상과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자식을 키우면서 마음 아프게 새기는 말이 뭐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위계상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은 통하지 않아요. 왜? 위계상 부모는 자식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자식과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져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져줌으로써 이기는 거예요. 그 자식을 인정해서, 그가 옳아서가 아니라 옳고 그름 이전에 자식한테는 져줘야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식을 아직은 미숙하니까 성숙한 부모가 그 아이를 믿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게 어른다움이란 말이에요. 예?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아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된다고요. 그게 신뢰관계, 그게 이기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복종, 마귀는 대적의 대상이래요. 복종이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미 다 검증이 되어 있으니, 하나님께는 복종한다는 건 뭐냐면 묻지도 따지도 말고 믿고 따라가는 게 그게 복종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명하잖아요. 뭘 그걸 검증해야 됩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검증해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검증은 끝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그렇다면 복종하는 게 맞죠. 뭐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복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복종, 그런 사람은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이 뭐예요? 맞서서 물리치는 게 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는 피한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그 거룩함의 능력으로 마귀를 맞서기만 해도 마귀는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거룩함의 능력이라고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오늘날 가정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교회가 왜 싸움발이 되냐면, 오죽하면 믿는 사람들이 조롱거리를 삼습니까? 예? 싸움이 벌어지는 곳에서 어느 어른이 나무래 떼잖아요. 왜 여기서 싸우고 XX 짓을 하냐?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게 만들어요? 교회가 싸우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왜 여기서 싸우고 랄지랄지해?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 한 말이래요. 충격을 받았어요. 언제부터 교회가 싸우는 곳이 됐습니까?
이게 P.R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오늘날 가정과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원인이란 말이에요. 제발 싸워야 될 대상과 사랑해야 될 대상을 구분하세요. 사랑해야 되는 대상은 져줘야 이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으셨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활이라고 하는, 승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날 성도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게 사는 세상, 그런 교회를 누가 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피하 식별을 하셔야 돼요. 싸워야 될 대상과 맞서야 되는 대상은 대적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께는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기시고요,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